제가 오늘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저는요, 기대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은 그런 기쁨과 저와 같은 그런 기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좀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거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8절과 9절, 8절 끝에서부터 9절 첫 번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기대한 바로는 여러분들이 2024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목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매년 새해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그 시대에 안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본 바로는 아마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목표로, 두 가지를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는 친밀함, 어제보다 오늘도 내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갔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보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야겠다.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밀함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친밀함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 내가 누구랑 이 기쁨을 나누고 내가 누구랑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욱더 믿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새해를 맞이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나 모르겠네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셨던 이유,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믿지 마라. 하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믿으라라고 확신에 찬 말로 건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좋은 자리를 갖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성분들 같으면 더 이뻐지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작년보다 올해 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2024년 청년부 계획을 세우면서요, 제 마음 깊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사들과 또 수요예배 때도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이 내용과 이 복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요, 연령도 다 다르고요, 각자 활동하는 데도 다릅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도 다르고요, 각자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말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내 안에 나를 볼 때
우리 진주를 볼 때 진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 승민이를 볼 때 승민이의 외모가 아니라 승민이를 감싸주고 승민이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이 발견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올해 더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여기 있는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 욕심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볼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얻는 새해가 되자라는 말씀,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새해를 보낼 때 친밀함과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친밀함은요,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학생부 예배 때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치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저는 아마 올해 이런 말을 참 자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 어떻게든 내 안에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내자. 비록 질그리실지라도, 비록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적어도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담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찌됐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작은 사람을 봤어요. 어린 양, 어린 예수, 마구간에서, 집도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태어날 때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비천함을 구하고 많은 사람 앞에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바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득했으면요,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의 그 원인, 그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그냥 막 허풍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예배 때 아마 놀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는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듣지 못한다? 듣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양들은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주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2024년 주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뭐라고요? 그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뭐 로버트처럼 입력하면 말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안다라는 확신과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겸손과 주님의 친밀함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겸손하겠지만 주님과 친밀한 것은 겸손을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이 질긋 안에 담는 것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그런 우리 백운우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또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말씀이 마음에 좀 새겨지십니까? 여러분 2024년에 어떤 포부를 갖고 계셔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 안에서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수교회가 세상이 놀랄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뭔데? 당신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허락받았습니까? 당신 이런 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딴지를 걸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요 충동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17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더 큰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들이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독보적인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일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었고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요 작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참 너무나 흐뭇했거든요. 물론 인원으로는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1년 동안은요 저는 사실 인원의 배가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첫 모임을 참석했었거든요. 그 모임과 마지막 날 했던 모임의 그 깊이와 수준은요 정말 너무나 감동할 정도로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고요. 또한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오늘 어떤 친구가 어저께인가요? 단체 카톡방에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은섭이 얘기하면서 훈련소에 있는 그 친구한테 롤링페이퍼를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서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전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욕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작년에 내시를 기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나도 저와 같이, 나도 그와 같이 나도 성장하고 싶다,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두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 백운수교회 청년부 이 3부 예배로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전도되고 가족들이 전도되고 믿지 않는 이 백운밸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3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남들은요, 머물러 있으면 본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습니다. 본전이에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2024년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오실 때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 답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았는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다른 것을 다 놓쳐도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걸 다 못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되시면요,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안 되시면요, 주의 종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안 되시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찬양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2023년보다 24년 더 주님을 바라보셔서 온전하신 믿음을 장착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들아, 믿음이 뭔지 아니?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믿음의 우리 권석도도 계시는데, 그럼 과연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테스트를 한다고 보이지 않는데, 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믿음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여기고 믿음으로 던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말도 안 돼,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뭘 던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완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거는, 내 인생을 올인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계획적이고 또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계획하고 완성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응답 받아보셨나요? 저는 평생에요,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한 번도 응답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실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며 하겠습니다, 만지며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하며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주님, 제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내가 만질 수 없는 주님을 만지는 것처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팁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척척 박사가요, 모든 말의 답이 예수님, 지저스, 주님한테 물어보는 기도, 이렇게 답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설명하고 나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요, 정말 어려운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나를 구원했다고 믿고 나의 생사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해서 갑니다. 내가 계획하고요, 말하죠. 주님, 저 계획 끝내주지 않습니까? 주님, 이루어주세요. 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상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물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준비됐거든요. 저 2024년 뭐 하면 됩니까? 저 어디에 집중할까요? 저 뭘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같은 거로 여겨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요, 실망하는 거예요. 안 되면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그게 십자가일지라도, 비록 그게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반대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그동안 사역했던 그 학교 사역을 내려놓고 백운수교회 전임 사역을 순종하며 결단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저는 우리 학교 사역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꿨던 사역이었거든요. 평생 꿈꿨던 사역이었고, 편안하게 교회 안에 안정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저의 목회의 아주 바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회를 주셔서 2년 동안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을 소개받고 마음의 갈등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도 봤었고요, 상황도 봤었고, 조건도 봤었고,
또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 결국에는 교회 가까운 데 이사 와야 되는, 저는 서울에 살잖아요. 이 부분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저는 그 MBTI로 보면 J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나가야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야, 너 지금까지 너의 인생 네가 계획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네가 애쓰며 살아왔잖아. 2024년은 나한테 올인하지 않겠니? 나에게 의존하지 않겠니? 어떤 길을 내가 제시하더라도 네가 순종하며 나가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름 앞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순종하고 올 1월부터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달라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근무한 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자를 회개하라고 1년 내내 선포했지만 실상은 저도 어느 정도는 제가 주인 되어 제 멋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단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하게 하는 거, 내가 더 편한 거,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유지했던 거, 편했던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안정적이었던 거, 계획적이었던 거, 내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 이것에서 흐트러지거나 이것에서 약간 비껴져 나가는 것들, 변수가 생기는 것들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계획보다 앞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일주 동안 몸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다른 환경에서 또 적응도 해야 되고요. 1년 사역했는데 또 전임 사역과 또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것이 맞다고 하면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올인하시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것은요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의 편인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그분이 담겨질 때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가치를 하향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 그분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배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배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